어떤 사람은 아주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자녀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야, 자녀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말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그분의 말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참 현명한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다가 그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순종. 이게 시어머니가 3년 전에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깜빡했네. 어머니가 꼭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의 말 안에 존재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테두리가 있잖아, 그죠? 시어머니의 말에 항상 존재하니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는 딸같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에 항상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걸 느끼고 어려울 때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 풍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너는 이제는 내 제자구나. 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 말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 너희는 드디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인도요, 늘 목사님이 뭘 원하면 그것에 목사님을 의심하고 반대하고 늘 목사님이 이상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목사님. 아까도 오늘 교회에서 25인승 좀 빌려달라 그래서 25인승은 내가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빌려줄 수는 없고 좀 누군가의 뭔가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공유를 해야지. 나중에 욕을 먹고 사고가 나도 나 저분하고 공유했거든,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좀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정대님한테 장대님 저 모 교회에서 버스 좀 빌려달라는데 대뜸 장대님 확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줘야죠.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저분은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네.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그 사람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목사님의 말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거야. 목사님은 분명히 어려운 교회 애들이 캠프를 간다니까 분명히 빌려줄 마음일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야. 세상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은 즐겁게 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완성하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말한 대로 바보가 된 바보 멍텅구리가 된 거예요. 바보 멍텅구리.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5년, 10년, 20년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 마귀 거기에 그것 때문에 계속 분주해지잖아. 내가 목숨 걸었던 것 때문에 평생 분주하게 살잖아.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그게 마귀 역사로 끝나는 거더라고. 내가 왜 여기에 목숨 걸고 분주하게 살았지? 세상의 것은 전부 우리가 물질을 상대하는 것이고 내 명예를 상대하는 것이고 내 부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다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나 내 식구나 나라고 하는 바운드리를 다 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하는 건 말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버스를 빌려달라 그러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는 거, 나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내 에너지를 쏟았던 것들, 즉 오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손해 보는 것들. 근데 손해 보는 것들이 있고 나 위에 살았던 것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 위에 벌고 나 위에 살았던 것들은 사실은 내 앞에서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 위에 살았던 것이 뭐가 남았어? 물론 헌금으로 낸 것도 없어졌어. 근데 헌금으로 낸 건 없어졌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에 올라갔겠지. 그죠? 뭐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에 100배로 쌓였겠죠. 뭐. 근데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내 건강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손해로 되어지는 것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도 이웃을 위해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에너지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유익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가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그분은 자기가 전공하던 것을 스탑하고 인류를 위한 일에 종사할 것 같아요. 주여, 이미 젊은 시절을 지나간 분만 몇 분 아멘해 줬지만 권사님들만 아멘하고 20대 30대 애들이 아멘 해줘야지. 권사님들은 아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허리 다 꼬부라졌는데. 에? 우리 20대 30대 때 저 미래를, 세계를 미리 보는 거야. 응? 아니,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생애에 먼저 걸어가서 그 직업에서 은퇴하신 분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직업하고 60, 70대니까 좀 기분 좋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내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저녁 말씀드리던 것처럼 빨리 우리는 나를 벗어나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빨리 졸업해야 돼. 안 그러면 때로는요, 천국을 향해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안 줘요. 하나님,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3년은 내가 전도하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5년은 내가 성경 좀 보다 가야죠. 내가 그냥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5년 동안 한 2번 정도는 내가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별 하나로 제대하는데 이 별 하나 제대한다면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성경 좀 읽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있겠는가? 내 영적인 유익이 있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처음에는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10명 모이는데 100명만 모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에 들어가서 내가 100명 되면 20명 떼주고 80명으로 또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랬어. 당신 100명 되면 20명 떼줄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시오. 왜 거짓말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에 10명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옆에 교회를 좀 생각할 것 같고 성에서 엄청나게 많이 파송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이 100명이 되면 더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부흥하려고만 하지 10명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 순수한 목적을 당신은 잃어버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명으로 남아있으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클 테니까 그냥 남아있으시오. 근데 점점 커가는 목사나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성도나
목적이 하나님이든지 목적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냐 영혼을 구하는 거냐? 이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첫사랑의 은혜는 점점점 떨어져 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은혜보다 지금 더 올라갔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딴 사람 다 안 올라가도 서모 씨만 올라가면 나는 마음이 기뻐요. 서모 씨는 얼마나 귀합니까? 어저께 밤에도 와서 12시 넘어서 기도했고 그저께 밤에도 기도했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지. 응? 네. 얼마나 그 힘든 데 와서 철야로 기도했겠어.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곰탕 한 그릇 더 팔리게 하옵소서. 무조건 아멘 하던 아닌데요. 어린데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신체적 특징을 줬어요. 남자의 성대는 여자의 성대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많이 힘들어, 남자는. 근데 여자들은 아우 남편은 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근데 특히 학교에서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온 선생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은요 에너지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말하기가 힘든데 여자는 어머 당신 좀 말 좀 해봐. 그 과장이 또 괴롭겠어. 그 나쁜 새끼 아주 또 당신 힘들겠지. 그러면 야 지친다 말 좀 하지 마라. 아니 자기 서지영 집사도 아니고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아멘이요 서지영 집사요. 근데 왜 남자는 목소리가 이렇게 두껍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첼로를 연주할 때 그 첼로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바이올린을 끼끼 연주할 때 에너지가 다르고요. 여러분 북을 치는데 큰 북을 한번 소리 내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을 다가지고 빵, 빵, 빵. 아이고 심장이 울린다. 근데 조금만 북치려면 똥똥똥 치잖아. 여자는 성대가 가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심리학자가 연구한 게 뭐냐 한 8,000단어를 쓸 수 있대 하루에. 그러니까 말을 엄청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또 집에 가면서 정리가 안 됐다.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자. 핸드폰 물고 다시 이제 정리해.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건강한 거야. 근데 뭐 남편이 말 좀 하지 마. 조심해. 그러는 시어머니가 야 시끄럽다. 그럼 말 못하면 이 여자는 죽어요. 여자는 8,000단어 이상을 많이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전화해도 되고 왜 안 나오세요? 뭐 안 나오세요? 저쪽에서는 코로나예요. 아 왜 안 나와? 한참 얘기하는데 한마디 네. 아 얼마나 그 전화하기 힘들겠어. 난 땅은 모르 여전도사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아 우리 아우 좀 코로나 되시면 이기고 나오세요. 한참 기다리다가 안 가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남자들은 말을 하면 힘들어. 한 3,000단어를 쓴다 그래요. 남자는 3,000단어. 그러니까 여자보다 반 이하의 말수가 적어요. 여러분 남편들 말수 적죠. 특히 여러분 남편이 베이스 파트인가 테너 파트인가를 잘 보셔야 돼. 베이스 파트는요 에너지가 엄청 없다. 여보 나왔어. 근데 테너는 여보 나왔어? 이제 근데 테너 파트랑 결혼하면 좀 여자가 상처가 좀 덜합니다. 사실. 테너 파트는 계속 얘기하거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어떤 남자는 여자보다 음력이 높은 사람들 여보 뭐 그런데 말이야 그 과장 큰놈이 말이야 하면서 막 그래 하면 여자도 이제 엘토가 있어. 여보 왔어? 어때요?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술 많이 먹어서 깔아진 여자들 있잖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말을 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면 힘들거든. 말을 하면 힘들거든. 지금 이 성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대에 관해서는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 예. 그리고 내 남편이 좀 기운이 다운됐다 그럴 때는 분명히 말을 많이 했을 거야. 그때는 좀 놔두세요. 좀 에너지가 좀 여보요 말 자꾸 안 하고 그래 하고 바가지 긁지 말고 우리 남편은 베이스지. 없대요. 나 지금 물맷돌 한우곰탕 가서 물맷돌 한우 8,500원짜리 하나 먹고 지금 힘들다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자라. 그럴 때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아름다운 장미꽃 너를 둘러 피었네. 야, 대학 시험 보는데 쫙 무슨 노래는 모차르트의 뭐 무슨 4번 이걸 맞춰야 돼.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가곡이든 뭐 엄청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 말하는 걸 깨닫고 나선요, 말을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오해하잖아. 목사님이 기분 나쁘신가? 우리가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요. 예수님에게 말을 많이 해야 돼. 에? 그 예수님이 네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뭘 원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남편과 같아요. 내 남편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왜 이러지? 너 뭘 원하니? 예수님. 야,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너 기도 좀 해봐야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베이스 파트를 가졌단 말이에요. 베이스 파트는 이 가슴이 울립니다. 없다. 나왔어요, 뭐. 그러면 가슴이 징징징징. 여자는 가슴이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머리가 여보 나왔어 그러잖아. 한번 해보세요. 가슴 절대 안 울리면 남자를 여보 나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좀 웃어주라. 이게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그냥 근데 남자가 말이에요, 직장 가서 말 다 해버리잖아.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보면 전부 여자들만이야. 왜? 남자들은 에너지가 없대요 해가지고 다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렸어. 소진돼 버렸어. 근데 여자분들은 어저께 남편 앞에다 두고 10,000단어 이상을 쓰고 나서도 또 에너지가, 왜? 바이올린 낑낑거리는 바이올린 켰으니까, 첼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새벽에 와서도 울랄랄라 스물스물 울랄랄라 스물스물 계속 할 수 있는.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애들은 너무 멋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속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내가 높아졌어. 난 너의 남편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오잖아. 말 시키지 마. 이러면서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이 말수가 점점 적어져요. 기도의 단어가 적어지고 부인에게 여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좀 더 열심히 할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말수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험 늘 얘기지만은 그 말수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 음력을 높여주는 거야. 음력을. 없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진짜. 제가 뭐 완전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내가 만약에 완전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러면은 뭐 듣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저도 몇 마디 못하고 막. 근데 저는 오늘 2시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듣고 보세요. 네. 아니 갑자기 아멘 그럴 때 아멘 갑자기 2가지 소리를 내네. 이 2가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2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는 또 특히 2가지 소리가 언제 필요하냐면 기도 중에 찬양 기도 속에 오 하고 찬양 기도 속에 올라갈 때 그때는 높은 소리로 가요. 높은 소리로. 방언 기도로 갈 때 베이스 소리를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 근데 오 이건요 여자들이 오 하면서도 몇 시간씩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건요 별로 힘이 안 듭니다. 그게 에너지가 별로 소진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걸 잘 보고 기도 훈련할 때 우리들이 이런 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힘들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목소리도 좀 두꺼워지고 음역이 좀 낮아지고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좀 그렇게 되면서 또 좀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말수가 적어져요. 옛날에는 사랑해 집사님 힘들었죠 이러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좀 직분 좀 얻고 이제 장로 권사 되고 그러면 집사가 왜 나한테 반말하고 그래? 괜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거기서 아멘하면 실패되니까 다시 우리를 실패하는 데는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 그래. 근데 하나님이 높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성공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말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CEO 회장하고 가서 말할 수 있어요? 무게 잡으면서 근처에도 못 가게 비서실에서 아이고 회장님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을 쓸 수가 없고요. 능한 자를 쓸 수 없고요. 문벌 좋은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부 많이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공부 많이 못하는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문벌 좋은 자로 만들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회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센 사람보다 약한 자가 많고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자,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게 돼. 27절에 또 가서 볼게요. 27절에. 그래서 보면은 고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분주해.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단 말이에요. 내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즐거운 교제 나눌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선별된 사람들인데 보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내가 지쳐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요. 지쳐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 소진돼 버렸잖아 에너지가. 내가 직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안 돼.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투자돼 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일어나서서 우리가 풍파를 만나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직장 없으니까, 직장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하고 있지. 자기가 열심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원 가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기도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형편을 만들어 가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우리 오늘 버리십시다. 직장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좀 덜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성공하는 장소예요. 교회에서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면 소용없어. 교회에서 성공한 건 천국으로 이어지는 성공이라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볼 때 와, 저분은 믿음에 성공했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봉사하는 거 보니까,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성공했어. 그 사람 봉사하는 게 맨날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에 있는 나보다 위에 계신 분들의 말을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가는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된 거예요. 실패했잖아. 난 실패해서 다 털렸네. 아무것도 없네. 직장도 없네. 나 교회 와서 청소나 해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저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면, 돈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돈 없으면 뭘 미워해. 돈도 없는데. 돈 없는 사람은 서로 사랑밖에 할 게 없다고. 아가페 사랑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드디어 그 돈 있을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미움받고 돈 때문에 미움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하니까 교회 와서는 사랑만 받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내가 너를 높여 주리라. 하나님이 그를 문벌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십시오.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어저께 그 시청광장에 동성 결혼 합법화하자는 그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잘 살게 됐으면 저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할까? 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 돈을 가지고 저런 쾌락을 위해 저 쓰려고 할까? 옛날에 교회 레즈비언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근데 일은 전혀 안 하는데 24시간 놀아요. 근데 벤츠, 굉장히 비싼 벤츠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명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에겐 얘기 안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여자의 애인이 여자더라고. 그러니까 그 레즈비언 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인데 저 여자를 사가지고 같이 살라고 할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 육체를 그렇게 대주는 거야. 그리고 생활비를 갖다 뭐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다, 뭐 미국의 정치가다, 이런 사람들 레즈비언 호모가 많다는 게 뭐냐 하면 완전히 죄악된 세상을 사는 거야.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50대 이상을 살 수가 없고, 술 하는 사람은 60대 이상 살 수가 없고, 담배 하는 사람은 70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 마약에 그냥 쩌들어 사는 거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체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라면 레즈비언 허락해달라, 호모 허락해달라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려고 저기서 저렇게 퀴어 축제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오늘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배가 풍파를 만났거든요. 응? 내 배가,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저 시골 목포의 항구였었습니다. 신안군으로 배가 떠날 때가 됐는데 마침 오징어철이 됐어요. 그래서 오징어들은 한밤중에 모이기 때문에 밤 12시에 어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돈을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배 주인에게 돈을 주는데, 내가 오늘 이 배로 타고 가면 그렇다고 어부들은 사륙제라 그래요. 사륙제. 예, 목포에서 이 배를 타고 저 신안군 하이도 앞바다까지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하이도 앞바다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 돈을 주는 사륙제. 예, 오늘 오징어 100마리 잡으면 60마리는 내가 갖고 40마리는 주인에게 준다. 그런데도 그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또 주인이 뻐기는 거야. 아, 이거 오늘 그 피크 날인데 오늘 좀 뭐 뻐기는 거야. 근데 배를 안 태워주는 거지. 근데 그 배를 안 타면은 이제는 그 오징어 한철이거든요. 그 잡아야 또 1년 내내 내 처자를 먹이고 살려. 어떻게든 그 배를 타야 돼. 근데 그날요, 밤에 이렇게 내가 별을 보니까 별이 보여야 되거든. 별이 안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 구름이 많이 꼈다는 거야. 그 출항하면 안 돼. 근데 배 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오징어가 가까이서 안 잡힙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풍파가 일어나면 이 조그만 배들이 이게 뒤집히거든. 그래서 이제 아빠 갔다 와. 아빠 기다릴게. 아빠 내가 3시에 일어날 거야. 나 3시간 자고 일어나. 아빠 3시부터 기다릴 거야. 아빠 6시에 돌아올 거지? 여보 잘 갔다 와. 나 새벽기도 하고 있을게.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다시 여기 목포항으로 나온다.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재밌지 않니? 재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고향이 저쪽 남도에 계신 분이 아주 재밌게 좀 듣고 있습니다. 내 고향이 신안인데 어떻게 알고 저렇게 목사님 목포 항구를 어떻게 잘 알지? 목포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김신여 집사님도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목포항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지? 네. 우리 김신여 집사님이 새벽기도 멤버인데 서울로 목포에 있다가 또 이제 또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또 새벽기도를 못 나오게 되니까 나도 새벽기도 나가기 싫더라고. 김신여 집사님이 없는 새벽기도 재단에 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빨리 다시 세종으로 복귀하게 해 주옵소서. 저런 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은 그냥 세종에 넌 세종에 그냥 있어 이럴 텐데 똑똑하니까 지금 또 대표로 가 있잖아요. 서울 지역 대표로 가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게 소용없더라고. 공부 못하니까 내 옆에 데리고 있으니까 난 그게 좋더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내가. 그런데 배 아직 안 떠났나? 아직 안 떠났나? 배 떠나야 돼. 닭줄 풀르는 소리야.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내 언덕에 빰빰빰.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동이 틀라 그러니까 배가 하나둘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쪽 배가 들어오니까 막 가가지고 엄마 아빠 왔어. 배 두 척이 그날 안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하고 엄마가 그 목포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무슨 핸드폰이 쓰던 때도 아니고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남편을 일하러 보내고 나서 기다리는 그 아낙네의 심정이요. 남자들이요, 당신들 여자로 태어나 봤어? 그 심정, 남편을 사랑하는 그 심정. 울고 불고 난리 났지. 일주일 후에 파손한 배로 2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 풍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풍파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막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말이죠. 그냥 그걸 막고 그냥 바가지로 퍼내고 또 구멍이 난 데 있으면 헝겊으로 틀어막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요한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목수지만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깨운 거예요. 예수님 주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다 노져가지고 저기 막달라까지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막달라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막달라 항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뒤집히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의 바닷속까지도 깊이 혼하게 볼 수 있었던 여기에서 자랐고 여기에서 뼈를 묻혀도 될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도저히 어부의 실력 가지고서는 이걸 잔잔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네의 재주와 힘을 다 동원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살아갈 때 내 배를 잔잔케 하려고 내 재주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물질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이 경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해주실 수 없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해주실 수 없는
이 경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누가 알았어?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기치 못한 것도 일어나니까 그동안 내 실력, 내 재주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동안 평생 익혀왔던, 배워왔던 이 경험들, 익숙한 솜씨들, 그리고 평생 노를 저면서 키웠던 내 익숙한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요나가 풍파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파를 만났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도행 27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14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기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이 바울이 탄 배를 덮치게 된 것이죠. 아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풍파를 만나고 그 요나서 1장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탄 배가 풍파를 만나고 이 세 가지 풍파가 큰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가 지금 다 넘어져 가지고 빠지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빨리 이 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예수님은 안 깨우고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근육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킬 때는 너의 목소리 좀 듣고 싶어, 나를 깨우는 소리 좀 듣고 싶어, 나를 깨우는 기도 좀 해봐. 이런데 예수를 깨워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373장 2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373장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CD 틀어주시면 한번. 그럼 또 CD 또 치러 나왔는데 또 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풍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2절.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곧 밝게 하소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요,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인도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광풍은 고요해질지어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은 잔잔해질지어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래가지고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시편 118편 5절. 언제 그러냐?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꺼내셔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찬송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주님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이야. 예레미야 33장 3절, 천국 가신 조영희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도수표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기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일어나시옵소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야. 우리가 바보스럽게 살았던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것들 이젠 다 접어라. 이젠 너 자신을 벗어나라. 너 입었던 누더기 옷 이제 벗어나라.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될 것 아니냐. 이제는 새로운 항구로 가자. 저 항구까지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와 연결되신 분들이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오늘 깊은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